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네요. 찬양을 하고 숨이 차네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10번째 재앙이 실행되었을 때 바로는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내보낸 후에 마음이 변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10절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를 발로 밟고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로 시작해서 미리암의 노래로 이어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 다음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노받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홍해를 건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첫째 날 인용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음료를 마신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마귀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원의 감격도 잠시 당장 현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있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마귀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문제는 이런 구원의 감격도 잠시 당장 현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있긴 하지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여기서도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고 징계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물, 곧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출애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거나 진노하셔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책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스라엘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망이나 혹은 진노하시고 징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원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심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출애굽의 여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애굽에서 탈출, 곧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여정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대략 한 1년 정도 머물죠. 여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상징인 법궤와 성막을 건축하죠. 그리고 그 후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 시내산을 기점으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그리고 한 1년간 머물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재출발하는 것,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분기점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은 것과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 말은 시내산 이전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내산 이후의 이스라엘은 시내산 이전보다는 성숙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좀 자세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시내산 이전까지, 그러니까 애굽의 400년 노예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사실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과 다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은 걸음마 수준의 신앙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홍해를 건넌 후에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징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갓난아기가 똥과 오줌을 싸도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어이구 황금똥이네. 근데 한 13살 먹은 녀석이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체험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단계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직접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받고 10가지 재앙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불기둥을 보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야말로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걸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1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율법을 받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잖아요. 그걸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짓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구름 가운데 산에 구름이 하고 여호와 영광이 오니까 불이 많으니까 막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가서 말하시, 우리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율법도 주셨어, 십계명도 주셨어, 성막도 지어주셨어. 그 율법을 따로 정리한 게 레위기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과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의 이스라엘은 다른 거죠.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이전과 초등학교를 들어간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이 성숙돼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미성숙할 때에 지금 15장의 원망은 어떤 책망이나 징계가 없이 그들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대요. 근데 어디 가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렇게 당신이 깨달았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는 탐욕이 아니라 필수 요구예요. 없으면 죽는 것들이에요. 시내산 이전은. 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해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후에서의 원망은
필수적인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한다라기보다는 탐욕 때문에 원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이전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시내산 이전과 같은 원망은 통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해요. 그냥 원망도 아니고 악한 말로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에요. 이 사건은 언제 벌어졌느냐? 시내산에 머물다 시내산을 출발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출발한 거예요. 이게 10장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11장 첫 번 나오는 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서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거기다가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과 율법, 레위기법전을 받았고 성막도 지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수준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그냥 그대로인 거죠. 예전에 비누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아직도 그대로야. 예수 믿은 지가 20년인데 아직도 그대로야.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 다음인데요. 3절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4절에서 6절 나오잖아요.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부터 탐욕을 품고 원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섞여 사는 인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자손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다른 잡족들도 섞여서 그 무리에 합류해 있었던 거예요.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도 못 먹고 이거 맨날 풀떼기 아닌 것도 먹고 이러니까 그러네? 이게 뭐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가 탐욕 때문에 원망했다요. 사실 지금의 상태는 굶는 건 아니죠. 지금 15장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여기 지금 민수기 11장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죽지는 않아요.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이 무엇인고. 근데 이게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만나가 되었을 때는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만나는요. 이게 뭡니까? 이러는 거죠. 탐욕이에요, 탐욕. 여기서 표현이 참 중요함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 고기 먹고 싶어요. 목사님 사주실까 안 사줄까요? 어른들이 하면 안 사줘. 이 만남이 도대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진짜 이 차이를 아시겠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쁘게 하나님께 요청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쨌든 이렇게 탐욕을 품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12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와서 우리 먹까 다 좀 세게 말할까요? 아니면 점잖게 말할까요? 예? 세게 말해요? 세게 말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린 다 뒤졌어. 우리 못 가 다 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한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너 내가 얼마나 말에 권세가 있는지 알아? 저주받아라. 그게 권세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해? 그럼 내가 네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잘해야 돼요. 자녀들 정말 또 시게 말할까요?
돈을 그냥 막 이루고 싶을 때 날리면 안 돼요. 저도 참 좋지 않은 아빠이긴 했어요, 어릴 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좋은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딱 멈추고 이 복 받을 놈의 새끼야. 크게 쓰임 받을 놈. 이렇게 욕을 하셔야 돼요. 욕을 해도. 하나님 이걸 들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34절과 34절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33절 표현이 무섭지 않습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세요. 먹고 싶어? 죽게 시컷 먹어.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하고 예수 믿은 연수가 늘어나서 신앙이 성장했어야 되는 그 시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게 다루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10년, 그 20년 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면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 저 집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아이씨,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처음에는 이해해요. 받아줘요. 그래 괜찮아. 그랬구나. 근데 20년 지났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야. 교구장님 그러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지금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래서 너그러우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출생했어. 그럼 건강한 아이는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해야 돼요. 출생을 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기는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 제가 두 가지 표현 썼어요. 성장과 성숙. 성장과 성숙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성장도 해야 되고 성숙도 해야 돼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은 아세요? 주일학교 출신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잘 자란다. 저만 하는 것 같아. 주일학교 출신 졸업증 갖고 와봐요. 아닌 것 같아. 매일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에 섞여 있으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만나면 늘 부정적인 말만 해. 늘 누구 흉만 봐. 목사님이 오니 그랬다는 거 아니야. 어머머머머머머.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 편안치가 않아요. 근데 그 수준이 같잖아요. 되게 재밌어. 엄청 재밌어. 남의 말에 별명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난 이런 거 다 전염돼요. 적은 누룩이 다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오늘 사모님, 오늘 목사 이러면 악한 말은 떠나갈 거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이름하라.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하지 말고 말부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언어부터. 언어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근데 제가 요즘에 큰일 났습니다. 잘 때 자꾸 뭐라 그런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서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잘 때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저처럼 되지 마시고 평상시에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 같이 누구 원망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같이 막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저거 되게 재밌는데요. 와주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셔서 이게 공감이 안 되나 봐. 최고입니다. 우리 허평근 목사님.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목자가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찬양하고 싶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돼요? 나 옛날 찬송가밖에 몰라. 168장. 지금은 몇 장이에요? 저는 이 찬송가 바뀌고 너무너무 많이 헤매요.
모르겠어.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해도 많이 이상해요. 평소에 제 말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방소리 집사님 센스 보세요. 드럼이랑도 쳐주세요. 들으면 되잖아요. 베이스 안 돼요? 있는데 우리 씁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70년대처럼 북한 넣어놓고 퐁퐁퐁퐁 그거보단 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좀 커도 돼요. 좀.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밟고 둘셋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아멘. 더 찬양 드리고 싶지만 또 말씀 계속 봐야 되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3시대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는 이미 칭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고 성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해 되어져 가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영원한 천국 영화의 구원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갑니다. 문제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이 땅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완성될 거야. 이걸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내가 끼어있다. 이 끼어있는 게 지금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올라올 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보혈로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싸우는 거예요. 충만할 때는 그거 이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늘 충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육체의 정욕이 들어올 때 이걸 이겨야 되나?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턴티터를 켤까? 스마트폰을 열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인생의 쓰디쓴 물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 물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어.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욕심과 정욕이 될 수 있어. 뭐든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는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원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고 이랬다면 이걸 뭘로 바꾸면 될까요? 기도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마라를 들고 나가는 게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이 마라를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뜻하지 않게 내 인생에서 마라가 찾아왔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마라가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시키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옆에 목사님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거룩하시고 목소리도 엄청 좋아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땡인데.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창세전에 하나님부터 언제 찾아요? 그 절박함 가운데 가면 아버지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요. 왜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다른 게 없죠. 그냥 가서 아버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황해도 분이시거든요. 그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을 때 꼭 아바지라 그래. 아버지 하나, 아바지 하나.
아, 그래도 왜 자꾸 틀리게. 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거보다 더 심하면 뭐가 되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소리도 안 나. 아소리도 안 나.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들으세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그 물을 먹으면 죽는 그 물을 달게 바꾸셔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물을 달게 하셨다는 표현을 본문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요. 물을 달게 하셨다. 물을 고치는 거예요.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고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쓴 물,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달게 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바꾼다고 했는데, 요거를 조금 영화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쓰디쓴 내 인생을 달콤한 내 인생, 달콤한 내 인생으로 바꿔 주실 수 있어요. 제가 20살 때 그 학교 형님이랑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 형님은 군대를 전역을 하고 학교를 들어왔고 저는 이제 바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네? 그랬어요. 너는 욥이 행복했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요? 그때까지 제가 들었던 욥은 2배의 복을 받은, 고난과 그 역경을 다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셨다. 그것만 알고 있을 때예요.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10명은 다 죽었잖아. 10명 다 죽고 새롭게 또 10명 얻었어. 그래서 2배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행복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띵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로할 때 쉽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 얘기를 경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가정이 불이 나가지고 진짜 홀랑 다 탄 거예요. 왕여자실 2다리 뻗고 막 울고 있는데 교회에서 위로한다고 식구들이 왔어. 뭐 집사님 어떡해. 그래도 남편 멀쩡하지? 네. 자식들 멀쩡하지? 네. 자기 어디 안 다쳤지? 네. 아유,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지. 다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때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씀 다 하신 거죠. 다 했대. 그럼 제가 기도해도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이것도 싹 다 불러서 나같이 싹 다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설픈 위로보다도 그냥 가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가서 밥 먹고, 응?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초코파이 하나 들고 와서, 초코파이 써 있는 게 뭐예요? 아무 말 하나도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잘 하시는 줄을 제가 알아요. 뭐 가서 무슨 100마디 말이 뭐가 필요 있어. 밥 먹자. 밥 먹어.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차 마시러 가자. 차 마시러 가서 대화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도 돼. 이렇게 옆에 앉아서 차 마시고. 차 다 떨어졌네. 그러면 우리 딴 거 마실까? 하나님 우리의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치료해서 단물과 같은 달콤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쪽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뭔 말씀을 드린지 이해하시죠? 이해 안 돼도 이해하셨다고 해야 돼요. 그래 넘어가지. 그리고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룻기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해요. 살려고 간 거죠.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근데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 세 남자가 다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거기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도 다 죽었어. 과부 3대가 된 거예요. 결국엔 이제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갈 땐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돌아올 땐 텅빈 상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이렇게 된 상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아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마라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거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자로 이해를 해요. 그 이유는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의 사사시대 정신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 믿음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왕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그냥 우상이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그것이 외국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이든 뭐든. 그러면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룻기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오미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죄로 인한 것이든 죄로 인한 것이 아니든 모든 인생은 마라의 쓴물 앞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달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건져 올리시고 여기서 나를 끄집어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권을 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쪽을 택했어요. 모압에 남아있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미와 마라의 뜻을 알면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쓰다는 뜻이에요. 괴로움이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희락의 여인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의 여인이라 그렇게 불러주세요. 나는 쓰디쓴 인생의 여인이라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마라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마라가 됐으니까. 하지만 룻기서를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 마라의 여인이었던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하세요. 여기서 아멘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마라의 여인이라고 불리우던 이 여인을 다시 나오미가 되게 했어요. 괴로움과 고통 쓰디쓴 인생의 그 여인을 달콤한 인생이라 하는 그 인생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남편과 자녀들은 없어요. 아들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수없이 많은 마라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물을 달게 하셔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쓰디쓴 인생을 치료해서 달콤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예요.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 강과 바다를 이루고 그 샘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그 다음에 나는 왜 앞에밖에 못하지?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에스겔 47장이잖아요. 그리고 48장에서 끝나는데 에스겔서 48장이 끝날 때에 이렇게 끝나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요. 여호와께서 마라의 쓴물 앞에 계시다요. 너의 인생에 마라의 쓴 그 인생 앞에 내가 거기 있다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세요. 이제 내가 당면한 마라마다 하나의 마라를 넘어가면 또 다른 마라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마라를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안 되면 주여,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면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늘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오늘 기도할 때 거기에 계셔서 내 인생의 마라를 치료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조금만 빨리 갈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은혜는 불과 같고 주 은혜는 불과. 날 이끌어 회복하네. 날 이끌어 회복하. 그 얼마나 신실한가. 그 얼마나 진실한가.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신. 우리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반주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라와 같은 물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마라를 지금 만났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있은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 시간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라와 같은 인생을 단샘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옵소서. 사랑하고 가라고 상한 심령들 만져주옵소서. 쓰디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역사하소서. 생지의 생물이 이 시간 강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강대상으로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